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주일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와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했습니다. 비가 오는 귀한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들에게 담비와 같이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아마 시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지 않는 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슬픔의 도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어떤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다 버전이 틀리다. 충청도 버전이 틀리고 뭐 경상도 버전이 틀리고 전라도 버전이 틀리다. 그래서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앞에 있는 부분 조금씩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충청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지가 역겨운 감유 가신다면유 어서 가세유. 임자한테 드릴 건 없구유. 앞산에 벌건 진달래 뭉태기로 따다가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지유. 가시는 걸음 옮길 때마다 저는 잊으세요.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가슴 아프다가 말겠지요. 어쩌겠시요. 이렇게 충청도 버전이 이렇다 합니다. 경상도 버전입니다. 내 꼬라지가 피기 싫다고 갈락하모 내 삼아 더러워서 아무 말 않고 보내줬구마. 용변의 약산 참꽃 한 거석 따다 네 가는 길바닥에 뿌리 죽구마. 네 갈락하는 데마다 놨던 그 꽃을 사부잡기 비대 밟고 갓뿌레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버전입니다. 나 싫다고야 다들 가부들 함께 웜에 나가 속상한겨 주딩 딱 다물고 있을랑께 거시기 약산에 참꽃 허벌나게 따다가 마시지롱. 가는 길가상에 뿌려질라니께 가불라고 할 때마다 꼼치는 그 꽃을 살살 밟고 가시란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신데도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그 영어를 들으면 다 똑같이 들리지만 영어를 원래 본토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가 영국 영어인지 호주산 영어인지 아니면 남부 이쪽 미국 남부 영어인지 다 다릅니다. 말도 틀리고요. 모든 것이 그 색깔과 담아내는 내용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다르거든요. 우리 정 목사님 댁에도 쌍둥이가 있고 저희 교회에 쌍둥이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같은 날 같은 때에 태어난 쌍둥이들도 성격이 틀립니다. 저도 3남매인데요. 3남매가 만나보면 제 성격, 저희 누이 성격, 저희 형님 성격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게 한 배 속에서 난 자식들이 맞는가 할 정도로 같지를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인데 다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분이 나와는 이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귀하게 여긴다, 내가 존중한다, 내가 사랑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다 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묶어주신 그 공동체임을 기뻐하면서 한 영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로 다 다른 얼굴과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내 자녀들이요, 한 공동체요, 한 집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 능력과 회복과 충만함 속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일은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의 숫자가 5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사가 운영하는 관측 위성이 전체 19기가 있어요. 일찍 하늘을 보았던 나라였었고, 과학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또 운명의 길을 열고자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있죠. 저희가 한 기 쏘아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어려운데 19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과학의 능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지구를 관측하는 임무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브라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위성을 쌓아 올려서 이 지구를 관측하는 임무를 함께 공유해서 나누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이 하루에 지구를 16바퀴 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돕니까? 위성을, 지구 주변을, 지구를 16바퀴를 돌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과학적 힘을 통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이제 지구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위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 기상, 자연재해와 같은 자료들을 위성이 이제 보고 관측을 해서 지구로 보내주는데요. 위성들마다 부여된 임무가 다 틀립니다. 위성이 다 이게 19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성은 태양이 지구에게 비춰주는 에너지,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파동을 걸쳐서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성은 지구상의 물의 순환을 측정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하나의 오차 없이 측정해내는 그런 위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성은 토지의 실태와 토양의 수분을 측정해서 땅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땅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토양을 오차 없이 관측해내는 일을 위성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성은 눈과 비와 이산화탄소와 오존층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연, 대기, 물, 토양,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위성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또 조사되고 있고 측정되어서 관측센터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MRI를 하지 않습니까? MRI를 하게 되면 CT를 하고 MRI를 하면 저희 몸속에 있는 상태가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포에 어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측정이 되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상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우주의 위성들이 활동하면서 하루에 10몇 바퀴씩 지구를 돌면서 지구에 전송해주는 소식에 의하면 이 소식들이 희소식이 아니라 대부분 우울한 소식들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우리가 MRI 하면 우리 몸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위성에 의해서 드러난 지구의 상태는 아주 병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빙하가 이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많이 녹아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어떤 도시들은 자기들 그 모래성을 쌓아야만 이 땅으로 물이 흘러들지 않을 만큼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공동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대수층이라고 하는 지구의 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물의 층에 있는 물들이 3분의 1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려고 해도, 우리가 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물을 가질 수 없는, 물이 메말라진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 것이죠.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그 주의 주도는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것인데, 세크라멘토 옆에 큰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이 강에서 매 해마다 최근에 15조 리터의 물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과학이 발달을 하고 또 인간이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아도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측정하는 것은 과학의 힘이에요. 과학자들은 위성을 통해서 가뭄과 홍수와 농작물의 수확량과 기하를 한치 오차 없이 측정해낼 수는 있습니다. 이 땅의 대기의 변화가 어떠한지, 물의 흐름이 어떠한지,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위성들을 통해서 낱낱이 파악을 해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경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아침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과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병든 지구를 살리는 것도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은 지구가 병이 들었다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 검사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MRI를 찍고 CT를 찍고 해서 당신의 몸 상태는 어떠합니다, 여기까지가 과학과 의사의 역할이에요. 그 너머에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 또 삶을 강건하게 하는 것, 삶을 치유하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의 영역이요, 개인의 영역에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의사가 개인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진단까지는 병원에서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문제다, 어디가 병들어 있다, 여기까지가 과학과 의학의 영역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길을,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우리 저기 나온 잡지 하나를 쭉 다 읽어봤어요. 생태 환경과 관련된 잡지를 쭉 읽어봤더니 수십 페이지가 이제 이 진단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문제이고. 근데 결과는 딱 한 구절입니다. 결과는 딱 한 센텐스. 이 땅을 살리려면, 지구가 살아나려면 숲이 살아나야 하고 초장이 살아나야 하고 사람들 한 개인 한 개인이 노력해야만 병든 지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럼 모든 진단과 모든 파악은 과학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살리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요,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총이 필요하고, 결국 땅만 보면 살 수가 없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하늘을 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내가 살아 생명 있는 동안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늘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결국 이 땅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위성으로 이 땅을 샅샅이 들여다보아도 과학이 비를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비가 언제 올지, 비가 언제 그칠지 예보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비를 궁극적으로 내리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간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동산병원에 갔을 때 보았던 간판, 요즘은 최근에 제가 워낙에 신방 때문에 왔다 갔다 그래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현관에 들어가면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는 현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바쁘게 다녀서 잘 못 봤는데 그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저는 딴 데로 옮겨버렸습니까? 그렇군요. 그거 좀 앞에다 뒀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은총의 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총의 영역, 하늘을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와지게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이자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가뭄인데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려갔던 이 때에 가뭄과 이스라엘의 영성이 그 궤를 같이 해서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양 곡선을 그려서 추락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합은 우유부단했던 왕이었습니다. 마음에 결단력이 없었어요.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관점이 없었던 사람이었었고, 아내 이세벨은 악하고 강해서 이 두 사람이 흔히 말하면 환상적인 커플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함께 죄를 짓기에 이보다 더 좋은 커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유부단하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아내가 이 우상 도입해서 수입합시다 그러면 그거 다 수입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산당 짓고 우상 짓고 우상 섬기는 일을 이 두 부가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합의 산물, 아합과 이세벨의 결합의 산물이 그 시대의 가뭄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낱낱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 시대 앞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채 가뭄으로 그 시대가 아파했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 짧은 인생인데 돌아보면 만남의 순간과 때가 그때 역사에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매일마다 아이들이 한 약 평균 30여 명씩, 32명, 33명 각 부서의 아이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유치부 아이들부터 갓난 아이들부터 청년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와서 매일 예배 후에 안수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안수기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입술로 나왔던 가장 많은 축복의 기도의 제목이 만남의 보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벗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기도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만남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만남에 대한 간구가, 만남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경동여고 채플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12시 50분에 이제 와서 채플을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경동여고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그 학교 교실 안에 처음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시 50분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옆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간다는데 그래도 뭘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부탁을 해서 빵 한 박스, 음료수 3박스,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그날 바빠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도 걸렀어요. 아침, 점심 다 걸르고 이만한 빵 아이들한테 줄 것 이렇게 들고 가니까 정말 팔이, 제가 수전증 걸린 것처럼 팔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는데 얼마나 감사했던 것이 아이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건네고, 이거 무겁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학생들이 그걸 받아서 제가 4층인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4층까지 애들이 가려고 했던 음악 교실까지 들여다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문제다, 아이들이 뭐 큰일 났다 그렇지만 제가 학교에 가 직접 보니까 문제가 아니던데요. 애들 괜찮더라고요, 정말. 애들이 눈빛이 살아있고 또 생기가 있고, 학교에 가서 애들 만나보니까요, 점심때였는데 다 막 양치하면 치크치크 하면서 막 걸어다니는데 애들에게 생기가 넘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음악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 수업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강구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점수 매긴다고 해서 점수 수치화되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 음악실에 구역구역 들어오는데 앞에 있는 의자가 다 차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옆에 뒤에 아이들이 서서 옆에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그 아이들 그 음악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 머릿속에 얼핏 스쳐 지나간 예전에 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저희는 사립학교였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영어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도전을 하셔서 우리가 기독교 동아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함께 음악실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경동영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벌써 한 25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이렇게 머리를 스쳐 지나가듯이 그때 기억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처음 음악실에서 모여서 첫 모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던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목사가 되려고 하면 바른 목사가 되라.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 말씀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한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장학금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근데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장학금을 준비하시고 부르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장학금 주시고 얼마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 그런데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살면,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그보다 더 누추한 인생이 없다. 그것이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목사님께서 가득한 새까만 후배 목사에게, 후배 신학생이었죠,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건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늘 돌아보는 것은 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제게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이보다 더 누추한 것이 없다고 주셨던 이 목사님이나 제 인생의 길에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귀한 만남의 복을 제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또 은혜의 만남들이었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는가, 어떤 부모가 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내가 어떤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내 삶이 내가 은총 가운데 장성해 가는가, 무르익어 가는가, 무엇을 만나 누구를 따라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에 불꽃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도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넘치도록 다가오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 놓으신 동안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몸을 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남을 주셨는데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누구와의 만남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까마귀와의 만남을 주셨어요. 동물과의 만남인데요, 여러분, 동물과의 만남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엘리야를 공개했다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장 서두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새를 통해서도, 까마귀 입술을 통해서도 떡을 날라주시고 고기를 날라주셔서 그의 모든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그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만약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무엇이 나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늘 땅의 코를 박고 그 땅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엘리야가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땅에 눈을 받고 땅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여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 땅을 믿음으로 밟아 나가면 그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과 도전이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얻는 이런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비전이 어떤 비전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분명하게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주님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그리스 시내가에서 옮기셔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사르밧은 지중해 한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토록 사악했던 여왕 이세벨의 고향이요, 바알 종교의 본거지가 바로 사르밧 시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당시의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의 본거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이 득실득실한 그 우상이 판치는 곳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만 비가 그친 것이 아니라 시돈 땅, 바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의 땅이라고 영토라고 선포했던 바알의 성지였지만 바알조차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열 길이 없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람은, 이 땅의 과학은, 사람들이 그토록 맹신하고 있는 과학조차도 일기를 예보할 수는 있지만 그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47편 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여서 온 산에 풀이 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셔서 온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온전하게 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르밧에 들어간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는 참 불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남편을 일찍 여인다고 하는 것은 고통의 일이죠. 이 과부가 하늘로부터 비는 오지 않고 또 시대가 너무 퍽퍽하니까, 삶이 너무 어렵고 공고하니까 집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로 이제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여인을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집에 있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기 위해서 땔감 구하러 다니던 여인을 엘리야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여인한테 가서 엘리야가 자기한테 있는 거 털어서 이 여인을 도와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엘리야가 그런 딱한 형편의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가져오고 나머지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형편인데 내가 사르밧 과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만약 우리 성도님한테 가서 저를 위해 떡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형편이 그 흥부 처지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부 아내가 박주걱으로 이렇게 뺨을 팍 이렇게 쳐잖아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맨정신으로 지금 앞에 있는 이 낯선 사람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고 나는 나중에 먹겠다, 그럴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판단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인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도무지 우리의 눈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보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 이 몰골을 행색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불쌍해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오랜 세월을 지금 시냇가에서 살고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다 보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몰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보다 못한 이가 여기도 있네 해서 혹여 이렇게 줬는지 모르지만, 또는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약속의 말씀, 네가 만약 이리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가 공공치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르밧 과부는 분명한 것은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선지자에게 먼저 떡 한 조각을 건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에 늘 의문을 던지게 하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집안에 있는 통과 그 집안에 있는 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간에 작은 떡 한 조각,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이는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엘리야가 떡을 통째로 다 만들어서 자기에게 다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흔히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가운데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떡 한 조각만 만들어 달라. 이것이 믿음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순교의 장으로 우리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떡 한 조각의 결단을 요구하셔서 그 일로 인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일로 인하여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까라마조프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가 썼던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읽어보시면 파 한 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이, 한 할머니가 파 한 뿌리, 그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파 한 뿌리를 누군가에게 건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셨는데 천사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 할머니가 뭔가 착한 일을 했을 터이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샅샅이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그 언젠가 그 말라 비틀어진 파 한 뿌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줬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파 한 뿌리를 그 노파에게 내어줍니다. 그 팥뿌리 잡고 천국으로 자리를 옮겨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파 한 뿌리, 떡 한 조각 중요한 거예요. 방부들이 일을 하다가 광산이 무너져 내리면 그 안에서 촛불에다가 불을 켠다는 겁니다. 불을 켜는 그 순간 어디론가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촛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촛불이 흔들리는 곳을 따라가서 막혀있는 그 흙벽을 보면 작은 숨구멍이 나오는데, 그 작은 바람이 흘러나오는 것을 파고 파 들어가면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의 한 조각, 작은 떡 한 조각, 작은 믿음의 공기 한 줌, 작은 팥뿌리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으셔서 내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사건,
하나님께 나의 온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참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